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 태국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306호입니다. 오늘 좀 다룰 주제는 좀 흥미로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라이프 리서치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목회를 그만둔 전직 담임 목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목회 현황이 좀 안 좋아지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지면서 한국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담임 목사의 목회 이탈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의 일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현재 우리에게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좀 다뤄보게 됐습니다. 먼저 전직 목회자님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중단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나이를 봤더니요, 44세 이하가 32%, 45세부터 54세가 35%, 55세 이상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세 구간으로 나누면 각각 3분의 1 정도씩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대에서 갑자기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 이탈, 목회 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연령대에 걸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44세 이하의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심우한 기간이 10년 이하의 분들, 이분들 가운데서 목회 이탈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사역에 발을 디디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목회가 본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좀 다른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들은 목회직을 떠났을까요? 우선 이들이 목회직을 떠났을 때 심우했던 교회가 몇 번째 담임 목사로서 심우했던 교회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43%가 처음 담임 목사로 심우한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소명의 변화였습니다. 40%로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2등이 교회 내 갈등, 번아웃, 가족 문제, 개인 재정, 질병, 교회 잘 맞지 않음,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느껴서 목회 길을 걸었는데,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내 소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소명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목회를 그만두게 된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교회 내 갈등, 번아웃, 가족 문제, 개인 재정 문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이런 목회의 소명에 대한 어떤 문제로 본인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목회 소명의 문제는 다른 이유들의 총체적인 합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담임 목사 심우교회에서 43%가 목회를 그만두었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소명을 진작에 일찍 잘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대해서 인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목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의 두 번째 이유가 갈등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목회를 이제 그만둘 때쯤에 교회에서 겪은 갈등의 문제를 한번 저희가 이 조사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마지막 사역지에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87%가 내가 목회를 그만둘 마지막 사역지에서 갈등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갈등 끝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갈등을 경험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더니요, 변화 제한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다, 평신도 리더들과의 갈등을 겪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와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들인 거죠. 새로 부임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성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 이유인 평신도 리더들과의 갈등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목회대태 연구소가 최근에 펴낸 책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책은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모아서 각각의 공통 요인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얼만큼 수용적이냐 여부가 부흥과 쇠퇴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인이었던 겁니다. 지금 목회지를 그만두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문제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중요한 문제에서는 또 어떤 점이 중요해지냐면 단순히 갈등을 겪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이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단순히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인신공격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목회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 목회직을 그만두는 중요한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번아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봐도 목회직을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상당한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적인 심리적 압박을 겪는 거죠.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나는 이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하루 24시간 대기해야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0%나 됩니다. 24시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목회 현실이고 그건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목회자로서 고립감을 느꼈다. 그리고 목회자라는 역할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68%와 64%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직이 갖는 이 부담, 그 부담을 평신도들과 나눌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것이 목회직을 이탈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목회자들은 이런 번아웃 그리고 갈등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 겪는 와중에서도 개인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나름대로 이 갈등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교나 공과 준비 외에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횟수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주일에 5회 이상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4%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둔 전직 목회자들이 단순히 어떤 믿음이 떨어져서라든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개인 경건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목사님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기 신앙관리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응답한 전직 목사님들이 68%였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속에서도 휴식을 통해서 본인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리프레시를 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겪던 것들입니다. 이런 자기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회직을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회적 압박이 매우 심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목회대퇴 연구소가 2017년도에 소형교회 목사님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렵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60대, 50대, 40대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응답을 했습니다. 이때 40대 이하의 목사님들이 어떤 응답을 많이 하셨냐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40대 목사님들은 어려서 자랐을 때 혼자 자라거나 형제 한 명이 있는 정도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폭넓은 인간관계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겪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목회 현장에 들어와다 보니까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미국 목회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엿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은 목회 자체가 주는 부담도 있지만 성도들과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보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교육, 훈련들이 신학교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사님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이 의논하고 그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멘토와 같은 목사님들을 주변에 두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갈등 관리, 자기 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목회 환경도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성도님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나가시는 이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반추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명의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 커리어를 그 길을 걸게 만들 것인지,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오늘 이번 넘버즈 306호가 되기를 바라면서 넘버즈 306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